72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제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법 쌓을 곳이 없겠네. 마귀 무찔러서 개가 벌하고 말씀 허섬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 머무는 지금 형편입니다. 이것은 다른 우리가 보면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반전을 일으키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에베소서 2장 요 부분에서 머물고 또 2장 쪽에서도 2장 1절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2장 1절만 넘어가면은 2장 전체는 그냥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2장 1절이 2장 전체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전체, 에베소서 성경 전체에서도 어찌 보면 이게 꼭 넘어야 되는 거면서도 이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 갖고 실험하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에베레스트 산 옆에 티베트 고원 옆에 있는 무슨 고도 그래서 실험한 그 길을 걸어간 외로워도 문명, 비행기, 자동차, 어떤 문명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서 소금 장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무슨 고도? 차마고도. 그런 고행도 아닌 고행,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지금 현재 동일한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있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어때 먹고 살고 싶으지만요 우리의 모습을 거기다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하는 이 자체를 우리는 알아내려고 개인이 전 인류가 그 참화고도의 행렬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평안에 지내는 것 자체를 안도를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왜 저런 길을 가고 나는 이 길을 갈까? 저 사람은 교회도 모르고 성당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동차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틀고 온수기 틀고 편안하게 지내는 이 난방 24시간 365일 난방 시스템 잘 돼 있고 말 한마디 하면 탁탁 통하는 스마트폰이 그냥 손 안에 있고 은행에 돈이 확 꼽혀가지고 돈 쓰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쓸 데가 없단 말이야. 돈이 쓸 데가 없어갖고 그냥 엉뚱한 생각들 많이 하는 돈인데 그러니까 그런 흘러버리는 돈만 해도 그 사람들이 1년 먹고 살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눈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계속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사람 내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거고 하는 이 말을 듣는 누구든지가 바로 말하는 사람 자체가 죽었다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내야 돼요. 죽었다. 그 죽었다는 내용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그것이 사는 길 아니에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반전. 이 문장 하나에서 이렇게 큰 반전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꾸 머무는 거예요. 자꾸 듣고, 자꾸 응용하고, 자꾸 적용하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동일 시대에 저렇게 달라진 삶을, 참화고도에 걸어가는 그 사람과 호화생활하고 있는, 그런 걸, 그야말로 편안히 자기 유흥 즐기면서, 여가 즐기면서, 전혀 그런 거하기 내하고 관계 없다라고 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이런 그 자세는 내 자신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참하고다 텔레비전 나오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주변에 내가 편안히 먹고 있다라는 것은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는 내 주변에서요. 참화고도와 같은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이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새벽에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짐승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짐승을 먹이고 짐승을 똥오줌 다 받아갖고 병균 들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편안히 트랙터 타면서 그냥 술술 사면 기계로 다 해버리니까 돈이 넘어오는 이런 농사꾼 그런 그 보담도 바닥에 기면서 그 씨앗 하나하나 쭈그리 앉아가지고 땡볕에 온몸에 땀이 저리고 얼굴은 그냥 시커멓게 변해져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뿌린 그 채소 이런 농작물이 이게 유통이 되어지면서 말이죠. 남들은 자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빙판길을 가야만 되는 말이에요. 그 운전하는 사람들. 이런 수많은 어두운 물론 그들이 바라고 하는 것이 돈 때문에 움직인다 하지만은 그러나 돈 때문에 아니더라도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참화고도와까지 내한테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나는 똑같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사는 이유가 뭐냐? 내 혼자 먹고 좋은 거 이거 있는 대로 먹고 사는 이게 내가 사는 이유냐? 저 사람도 한생 끝나고 나도 한생 끝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잘못 살았다? 누가 말하겠어? 내와 같이 사는 사람이 돈 많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잘 살았다?
누가 이야기할 것을, 결정을 누가 할까요? 결정을. 그 결정이 온다니까, 그 결정이. 응?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결정이 온다니까. 그거는 한 번 떨어지는 일이지만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영원히 변치 않는 딱 결정, 딱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변하잖아. 내 자신부터가. 어릴 때 다르고, 학생 때 다르고, 그리고 청년 때 다르고, 나이가 들어 지금 다르고, 집안 식구를 한참 먹이 살린다고 하면 일할 때 다르고, 지금은 뭐 애들 저끼리 살아간다고 막 저렇게 하는, 이제는 우리 부부만 남아있는 이런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할 때는 죽었다 사는 것도 마음대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죽어 있는 거고, 죽은 것을 깨달은 그것 자체가 살아있는 거야. 요런 지금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내 인간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상태가 올 때가 있다니까. 그것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 숨을 쉬는 이 기회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여기에서 이 찾아내는 것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숨이 꼴깍꼴깍 하는 어떤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쨌든 코로 숨을 쉬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인간이 다루고 하는 이 범위 앞에서 죽었던 우리가 내 자신을 깨닫는 이 일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벗어날 사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알는 자체가 사는 길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하고 말이야. 이거 벌써 알려진 건데, 왜 몰랐다 하고,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른다 하고 막 이런 그 핑계를 대고, 핑계 댈 여유가 없어요. 아까처럼 이 참하고도하는지 내가 한 사람이 있다라는 내 삶의 상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웃의 힘을 위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다른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삶에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야. 반대급부. 나는 편안히 앉아 텔레비전 켜고 뭐 발가락 갖고 채널 돌려 하지만은 이제 발가락도 더 하잖아. 막 누워갖고 소파에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말이야. 리모컨 탁탁탁 서있지만 누리면 텔레비전 화면이 착착착 또 앉아 전 세계 뭐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무언답고 그 산에 말이죠. 나귀의 짐을 씌우고 바리바리 씌우고 한 발 잘못 디디면 낭떠리 떨어지는 그 발을, 그 한 발을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가는, 참 이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찍은 영상만 보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더한 우리 이웃들, 내 주변에 있다니까. 이런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몰랐던 상황이다. 그것을 아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황 자체를 내가 깨달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라 1년 12달 이걸 갖고 해도 365일을 갖고 해도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내용을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 없어. 왜 이게 되느냐?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데 1년 12달 갖고 해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내가 평생 동안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평생 동안에 이야기를 해도 이게 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일이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코에서 숨만 나가버리면, 숨만 못 쉬는 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은 상태라.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죽었던 그 상태를 개인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개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자체가 현재 살아있는 이것이나 죽었던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나 이게 동일하게 같이 어울려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여기 6장인가? 6절인가? 5절이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이 부분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이란 구원에서 설명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본문에서 나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뭐가 구원이 얻었느냐? 죽었다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 그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삭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 구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쓰기까지 사도 바울이 앉아가지고 혼자서 연구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이런 말을 쓸 수 있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년 12달 이야기를 하고 꼬시고 10년 20년 평생 해도요 다 못하는 내용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너희가 살았다. 너희를 살리셨다. 요 표현 한마디를 우리가 뭐 다양한 현장에서 각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이야기 한마디만 해도요 그 인생 전체를 바치도 다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간편하게는 또 구원이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이란 말 자체가 교회 안에서 표현하는 가운데 뭐 10원에서 이름 빠진 뭐 구원인가 할 정도로 농락당하고 있어요. 농락당하고. 얼마나 편하게 쓰는지 몰라요. 신학교에서는 구원론 해가지고 또 뭐 하나의 뭐 논리로 막 쫙 풀어놨는데 복잡하게 시작해갖고 복잡하게 끝나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구원받은 자체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간단하게 죽어가는 우리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삶을 지금 내가 깨달아가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살린 거로 되는데 이런 상태로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래요. 당당하게. 언젠가는 코로 끊어지는데 숨이 끊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숨을 끊어지는데 죽었던 내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내가 깨닫고 이걸 자체를 통해서 바로 그 즉시로 살아나는 이 삶을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나 또 누구든지 살았다고 하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이 삶을 같이 병행하는 같이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구원. 두 가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서 육체적으로 코로 숨을 쉬면서 누구든지 다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내가 그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죽었던 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받아들이는 그로 인해서 적시로 살아가는 이 삶이 두 가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요 둘이 나중에 나오는 그 둘하고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막힌 담을 흘렀다. 요 벽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 숨을 쉬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당당함이라는 것은 내가 당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바로 그 자리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다 죽어가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고 내 목숨을 끊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참하고도의 모습을 살아가든지, 안 그러면 저 어두운 데서, 사회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내 삶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이걸 같이 누릴 수만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하는 그 자체를 내가 구원받은 자로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이로구나 하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말이에요, 잘못 인식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자꾸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나오는 주로 인물들, 구원받은 자의 대상으로서 나오는 인물들을 예를 들면은,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처럼, 성경에 나오는 누구누구처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게 대체로 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오류고 모르고 큰 모습인지 몰라요. 과거에 있었던 한 사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삶을 그거하고 비춰본다, 그런 사람처럼 살아야 돼, 구원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오류고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 설교라는 형태 때문에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학교라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의 받은 이 어마어마한 어떤 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일정한 틀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힘을 그야말로 쪼가리 내갖고 아주 가느다랗게 자기만 이렇게 딱 바라보는 자기 중심에서의 어떤 그 한 인격체만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형된 아주 그것도 협소한 능력의 소지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신학교 체제예요. 신학교에서 목사를 만든다. 이거는 목사에게 큰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엄청난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능력을 다 소멸해버리고 다 빼버리고 토막 육각형, 사각형, 삼각형 이런 평면적인 인간을 만들어버려요. 입체적으로 육각형의 어떤 큰 모양의 어떤 건물이 하나만 이런 든든한 능력을 바라는 정도가 아니고 딱 평면적인 인간을 만들어서 이게 맞냐, 이게 그러냐, 이게 육각형이냐, 이게 삼각형이냐 이런 데 대해서만 발달시키는 인간으로 신학교가 지금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깨달아야 돼요. 요거를 왜 우리가 여기서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길게 못 나오고 이것이 큰 말씀의 능력인 줄 알고 개인이 이런 고백 속에서 어떤 현장에서 살아도 바로 구원에 대한 이 엄청난 이 능력을 말이에요, 발휘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전부 다 교회 나온다 하고 교회 직분자라 하면은 전부 다 그 그럴듯한 사장 명칭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학교 교수 정도로 돼야 되고, 의사를 다 돼야 되고, 변호사, 판사가 교회 나온다 하면, 그 조금 있다 그 사람들 하는 게 뭐예요, 장로. 사회적인 직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로, 그 제일 높은 자리 떡 차지하고 앉아갖고, 그래,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래 놓으면서도 목사까지 또 공부를 해버려갖고,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목사까지, 그것이 뭔가 직책의 어떤 서열에서인 줄 알고 발휘해버리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제가 언젠가 수요일날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좀 딴 이야기로 나가는데,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어. 지금 우리 그 목회 현장에 지금 세금 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소득세. 이제 목사들도 소득세를 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어요. 지금까지 성지계를 그래가지고 목회자들 그 지금 그 소득세 내는 거를 일종의 뭐 이중과세다 그런 잣대로 봐가지고 그 소득세 내는 거를 그동안에 좀 안 했는데 이명박 씨 그 임기 말년에 아마 이명박 씨도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식경제부 지경부에서 지금 요거 이제 공포를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내용은 다 준비됐는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그랬어요. 국가라고 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은 거기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교회는 뭐 무조건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이제 그 내가 속해 있는 사회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그는 교회 외에 다른 요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버무리기 때문에 교회가 거기서 노출되고 우리가 못 다른 데가 나와버리면 소속 사회를 부인하게 되니까 일단 그 구조 속에서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수요일날 잠깐 예를 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법령을 이래 발표를 하는 걸 과정을 볼 때 그러면 인터넷에서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잘 됐다네. 박수 치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박수 치는 건 바로 그런 데 박수 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에 눈에 가시처럼 뭔가 세금 낼 일이 있는데 자꾸 피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국가서 내겠다니까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면을 좀 본 거예요. 뭐냐면은, 이 교회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제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 구조를 아는 사람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교회 출신으로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조직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령 제정하는 변호사나 법률가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의 구조를 찬찬히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큰 교회에 있는 거예요. 큰 교회. 큰 교회에 그런 하나의 사회적인 직함을 가지고 큰 교회에 출입하니까 큰 교회에서 돌아가는 이 어떤 이 자금 흐름 이런 것을 파악을 하면서 이게 국가의 제도 속에서 세금을 부과할 만한 요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분명한 것은 교회 내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은 교회가 이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라고 하는 재산세, 소득세를 내야 된다 하는 발의는 우리나라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개신교가 소득세를 내야 된다. 다른 거하고 딱 비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당에 있는 천주교 신부는 말이 없어요. 불교라고 하는 저의 중들은 이건 말이 없어요. 유독이 개신교의 목사들에 한해서 지금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형편에 안 맞는 문제가 왜 나오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형평성에 관계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넣었다 맞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 나라의 종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세금을 내릴 만한 비교될 만한 다른 종파가 없어요. 하나만 하나 아예 무시해버리든지 하나만 하나 딱 그거다 맞췄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구태여 소득세를 매긴다 이런 거를 드러날 만한 사회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일반화시켜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계층 간의 차별성이 있는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응? 목사들한테만 이게 지금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법안의 어떤 큰 흐름 자체가 누구를 겨냥하느냐? 교회에 있는 목사를 겨냥을 해서 제도가 지금 법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신교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나 저는 초반에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 좀 해라. 저는 그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런 것이 나온 자체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진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까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마치 사회에 어떤 지위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도 잘 되고 교회 안에서도 잘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엮는 것, 이런 것이 발전돼가지고 결국 뒤통수 맞는 거예요. 교회로 보면 이제 뒤통수 맞는 건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관계 아니고 종교를 구분 안 하고 다 적용해서 똑같은 어떤 그 형평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나왔더라면은 이런 말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란 말 자체를 지금 현재 잘못 쓰고 있어서 참 이런 그 표현 속에서 구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꼭 남들이 보는 것, 남들한테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개인이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인식하면요, 비춰주고 바라보고 이 구원에 대한 적용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잠을 자고 우리는 지저분한 데 채워야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인가요? 디모데후서인가? 디모데전서 4장인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하나님의 하신 것, 하나님의 지으신 것, 그 중에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든지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게 되느냐 하고 비교하다 보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나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내가 있다라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실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잠깐 이제 예화를 또 오늘 예화를 하나 더 들어요. 다른 데서 길어졌는데 지난 월요일 날인가 그래요. 월요일 날 우리 전사님이 포항 간다 그래갖고 포항 내려간 월요일 날 아니에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내가 그 진해 지금 라제타 공사 때문에 가는 날인데 버스 기다린다고 밖에 나갔다가 이제 잠깐 건물 안에 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난 나오는 길인데 샷다가 조금 이렇게 보통 사람 걸어가면 이마에 딱 부딪힐 정도로 샷다가 보통 때도 거리 열어놨거든 항상. 근데 이제 버스 타는 사람이 가끔 화장실 출입을 한다고 들어와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나는 나오는데 들어오는 남자 한 사람이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 한다는 말이 대뜸 한다는 말이 나는 이 상가 내용을 잘 알잖아요. 한다는 말이 어떤 놈이 말이야 이렇게
한다는 말이 그래. 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샷다를 이래 내려놔고 그러면 자기가 올려놨든지 그냥 피해가면서 이래갖고 사람을 다치게 하느냐. 다친 건 아니지 뭐. 부딪히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걸 내가 건물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아침부터 또 처음 만나고 저래 성질이 확 나가는데 또 말하기 그렇다 해서 피했어요. 난 나와서 이제 버스 탄다고 기다리고 근데 한참 있으니 그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 나오길래 내가 그랬어요. 아침부터 부딪혀서 많이 그 편찮겠습니다. 그 말이야. 욕을 하는 거야. 뭐 그것도 욕을 하면서 그래.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하는 게 감사는 무슨 감사? 안 부딪혀야 감사하지. 부딪혀갖고 아픈데 감사가 나오냐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상가가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변소 쓰는 거 이것 때문에 상가는 상가대로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청소 다 해줘야 되지. 그것도 물세 다 내야 되지. 그 상가가 운영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 버스 이제 버스 타는 사람하고 관계없다. 그거 아침에 문 좀 열어갖고 그래도 이용하라고 열어놓은 것만 해도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노상방뇨해야 되는데 어렵다. 상가가 어려운 입장이다. 뭐 장사 잘 되는 상가도 아니고 그랬다니까. 그때서 그런 것도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감사할 일을 찾으면은 항상 감사한 거예요. 안 다치고 그래고 또 상가가 저렇게 문을 열어놨으니 화장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고. 그러고 자기 눈에 번연이 고개를 들면은 나는 보여서 그걸로 알고 가는데 그 사람은 번연이 있는데 불구하고 밑을 쳐다봐서 그런 거야. 전체를 보고 관리를 보고 있으면 그 절대 안 부딪히는 거야. 그 큰 그 샷다문이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부딪힐만 하면 다 부딪히지. 그 사람만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내가 이제 그 이야기는 빠졌어요. 안 했어요. 이 감사 찾아라. 감사하라.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요, 바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샷다가 있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 대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샷다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가 잘했다는 거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알고 지내는 거하고 모르고 지내는 건요, 이게 삶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요, 내 삶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거라니까. 단순하게 내가 머릿속에 내가 구원받았냐 살았냐 요거 이야기 듣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을 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걸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직접적으로 샷다에 아침에 그 정도 부딪히 다행이지. 차를 부딪혀놨고도 자기 잘한 걸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감사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 사고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 찾으면요, 감사 안 나올 게 없어요.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일단은 내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거기서는 항상 감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기회라니까. 그 기회. 우리에게 사는 이 기회는 직장 문제 때문에 여기 이리 옮기고 저 이리 옮기고 취직하는 거 아니면 또
그 얼굴에 이런 성형수술, 삶의 패턴이 나는 왜 이럴까? 집이 있니 없니? 이런 모든 것에서요, 내용은 알고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 표라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과 감사가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되어진 나의 삶을 나타내려고만 한다면요, 비추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추어줌을 통해서 그 환경 자체가 자기를 통해서 변화가 이런 것을 왜 국가사회가 이런 것 자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사회라는 자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어떤 밝은 부분 쪽으로 비추려고 하는 이런 일에는 소극적이면서 목사들에게 겨냥되어지는 소득세는 왜 그렇게 길을 쓰고 큰 교회 위주로 만들어진 그 시각을 갖고 잣대를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이 목사들의 이 삶에서요, 큰 교회에 출입하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입안을 해서 모아서 지금 이거 국가 정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되어지는데, 이거 교회 사정 잘 모르고, 정말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 목사들에게 이걸 적용해버리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쩔쩔매며 살아가는데, 이걸 큰 교회 위주로 만들어진 법을 갖고 적용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보다도.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런 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 대한 이 고백이 적용 안 되는 곳이 없고, 내 삶을 통해서 이게 언제라도 이것이 또한 가능한 그 표현이에요. 오늘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는 이 부분에서 좀 구체성이 있는 어떤 내용을 갖고 접근하려고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사실은 그하고 또 같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구원에 대한 개념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연결해서 한 말씀 했습니다만 아마 몇 시간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 정도까지. 전도자 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또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아마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